야고보서 5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5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벚꽃이 활짝 핀 봄 날씨입니다. 오늘도 이게 특별히 종료주의를 고난 주간을 앞두고 종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옆으로 보시고 오셔서 반갑습니다.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공식.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인데요. 하도 종료주일 설교를 매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르게 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종료주일이 뭔가 하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원래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이 땅에 온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한 개만 있어도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그 죄를 하나도 없도록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러 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피를 뽑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각을 떠서 양을 고기를 태우고 이런 방법으로 죄 사함 받았어요. 그걸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할 것을 예행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sak선 사망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똑같은 말을 설명해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두드리고 마음문을 두드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게 이 십자가 원리예요. 대학 교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논문집을 이만큼 있으면 대학 교수라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셨으면 크게 하나님이 선택한 선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할 일이 마지막
제자 훈련 다 시켰고 이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최종의 이 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입성하느냐?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나는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면서 입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몸으로 나타내시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면은 그 대제사장 기득권자들이 자기를 잡아 죽일 것을 알고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니까 메시아다 하니까 제자들이 막 메시아가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메시아가 왔구나. 그래서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왔으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폈다. 왕이나 교만한 사람들이 갈 때는 이 길을 이렇게 비단을 펴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겉옷을 펴서 깔고 이 왕이 지나가신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아서 이제 환영했다고 종려주일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은 예수님이 고난 받는 주간이야.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다 체포되고 고난 신문당하고 빌라도 앞에 가서 법정에 가서 신문하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주일 채찍질 맞고 막 그렇게 침뱉고 막 경멸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인간들에게 저주를 받고 고난받는 한 주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오늘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 이제 한 주간은 고난주간. 네? 고난주간. 그래서 프레카드는 여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있을까 싶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그래서 고난주간이 지내면 이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죠. 숨이 멈추죠. 오후 3시.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있어. 그분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몰라요. 부활주일날 안 나왔다는 것은 이 부활주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부활을 모르면 절대 나는 구원 못 받았다는 그거 하나 자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면은 나는 아직도 부활을 못 받았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꼭 오셔가지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되는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주일날 이게 성찬식 해야 되는데 그날은 내가 설교를 다 잘하기 위해서 성찬식 이걸 미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요일날 고난주간 이제 목요일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성찬 예식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억해서 내가 재림할 때까지 계속 하라 그랬어. 성찬식 알고 떡과 포도주를 드실 때는 알고 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공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랬어요. 왜 항해에 비유했는가? 제가 배를 타고 바다에서 13년을 다녔으니까 잘 알잖아요. 지금도요 한 3일만 내려가면 필리핀 근해만 가면요 적도 근방을 잔잔합니다. 옛날 어르신 말하는 대로 명경지수 거울처럼 잔잔해. 거울 명경대 파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막 저 북태평양 가면요 막 파도가 막 지체만한 파도가
글자 그대로 짓지만 큰 파도가 나옵니다. 저 영국 해협 그 도바 해협 있죠. 영국 해협 그 들어가면 삼각 파도라고 엄청이 막 배가 흔들리는 삼각 파도가 있고. 그래서 항해를 해보면 잔잔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막 파도가 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항구로 목적된 항구로 도착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 내용을 요점 정리 먼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인생은 항해와 같다. 누구나 어려움은 온다. 2번 고난 환난 당할 때 믿음의 공식. 3. 엎드리면 기도하면 문제가 풀린다. 4번 기도 응답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 5번 엎드려도 기도가 안 될 때는 주여라고 소리내어 부르고 기도한다. 주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 환란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반응은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 반응을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는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난 환난 당했을 때 믿음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뭐냐면 기도야, 기도. 수학 문제를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나온 분들은 이제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제 중학교 이상 다닌 분들은 수학 문제를 풀게 돼요. 초등학교 때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중학교 가면 더하기 빼기로서는 안 되죠. 그 이상 그 단계가 넘어가죠. 그래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뭐 x, y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공식을 잘 암기하고 공식에다 대입하면 문제가 풀려요. 근데 공식을 모르고 뭐 자기 아무리 연구를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공식이 중요합니다. 그 고난 환난 당했을 때 그 기도라는 공식을 대입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문제를 풀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 문제 속에 휩싸여 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태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엎드린다는 말은 기도하면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아멘. 그 문제가 푸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푼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게 교제라고 해요. 교제. 성경 공부만 하고 보냈더니만 교제할 시간이 대화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를 앞으로 20분 이내에 짧게 할 겁니다. 짧게 하고. 왜냐하면 없애버리면 이게 경력이 없어지니까 또 공부를 원하는 재밌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한 20분 이내에 짧게 하고 교제 시간 드릴 테니까 뭐 밤새도록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삼촌여서 밤새도록 얘기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사람들도 교제하기 원하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뭐 안부 묻고 뭐 그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도 교제하기를 원하시.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 원래 십자가 의미는요.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고난, 모든 저주, 모든 환난, 모든 병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다 해결된 거예요, 사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안 해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다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 저주가 해결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의 병이 예수님이 병을 다 짊어지셨어. 여러분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 여러분의 고난을 다 짊어지셨어. 그래서 해결했다라고 됐는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인지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몰라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사모가 작년에 담낭암이 걸렸잖아요. 그것도 이기야, 이기. 그런데 저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모가 둘이 그냥 몇 주 동안 저녁마다 갈멜산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 가서 계속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제 뭐 걱정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막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다 들었더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그때 암 전문 요양병원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암 전문 요양병원이 있더라고. 그게 뭔가 하면은 암이라는 게 항암 치료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면역 치료, 보조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막 암 치료 요양병원, 암 전문 한의원 뭐 이런 것들이 우죽순수로 너무너무 많더라고. 거기 가면은 한 주간만 입원하는데 200만 이상 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실손보험이 되는 사람만 갈 수 있어. 실손보험이 되면은 그게 이제 실손보험에서 해결해 주더라고. 그 실손보험 안 되면 이제 자기 돈으로 하려고 좀 문제가 있긴 많더라고. 사모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실손보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길을 열어준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지혜를 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혜를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암 전문 요양병원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 고주파 뭐 온열 치료 이런 게 있다는 거, 미술도 치료 뭐 여러 가지 그 흉선에서 면역 물질을 빼서 이렇게 막 넣어주는 거라든가 어쨌든 원리는 암 치료 원리는 어쨌든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T세포, NK세포가 암을 죽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이제 스스로 이기도록 그렇게 능력을 준다는 것을 이제 알았죠.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휘둘려 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엎치고 덮치고 더 문제가 커져. 해결 방법을 찾지도 않아.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문제가 있으면은 옛날 교회 다니기 전 그때 자세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도가 났다. 내가 실직이었다. 어떤 사람이 고발해서 재판이 걸렸다. 또 몸에 병이 들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이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한다. 자식이 자녀를 못 낳는다.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 제가 가르쳐드렸다. 하나님이 분명히 태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이삭이나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은 태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의 평안을 찾아, 안정을 찾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지혜가 생겨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좋은 자들의 말이 들려. 그전에는 막 내 고집대로 그냥 난 말이 안 들려. 그런데 딱 기도하고 평안을 찾으면 상대방이 조언하는 말도 들려요. 물론 뭐 100%다 믿으면 조언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판단력이 생겨. 그전에는요 자기 고집대로 죽으면서는 자기 고집대로 나가요. 그 문제의 원인이 고난, 환난, 문제가 생긴 원인이 내가 잘못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왔든 가족이나 남편이 잘못했든 그 책임을 따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탓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안 싸움밖에 안 돼요. 남편이 잘못했다, 마누라가 잘못했다, 뭐 자식이, 뭐 친척이, 친구, 뭐 직장, 불신자들 남 핑계대.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것이 문제를 푸는 핵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신자들은요, 그 문제가 있으면은요, 하늘 원망만 해요, 원망만.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 환난, 저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남 탓, 내 탓 할 게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들어서 회개하면은 문제가 보입니다. 그 성도들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나와버려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전화해보면 집에 무슨 일이 생겼대. 그런데 교회 안 나가는 게 그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교회 나와야 해결이 되지. 설교라도 들으면 목사가 또 얘기를 해주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그게 걱정이 되어서 교회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다고 보는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내가 대신 해결하고 죽었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환난이 왔으면 더 주일 예배 더 잘 나오고 더 기도하러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식사입니다. 뭘 바라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나오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또 막 평안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나는 평안해, 아무 문제 없고 잘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다. 그래서 기도할 게 없다고 해서 또 교회 안 나오고 기도하지 않는 그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감사 기도도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자식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제 일용할 양식도 걱정 없고 건강하고 내가 기도할 게 없네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기도라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교제가 돼서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더 감사할 것이 많게 해주세요. 감사한 금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게 많잖아요. 더 많이 찬양하게 해주세요. 더 남을 많이 돕게 해주시고 남을 더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가 있는데 안 하는 거지. 사실은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나님이 복을 줬다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기도 제목이라고. 자신이 믿음이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적당한 고난이 있는 게 더 좋아. 그럼 하나님을 붙드는데 저는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 왜냐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자기 그러니까 그 심령이 굳어지는 겁니다. 심령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으면 그것도 믿음이 없게 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기도 내용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면 즐겁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껏 지은 근절 내 마음 심히 아파 참 마음으로 미우쳐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밤을 새웠어 주 예수 친구 기도하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찬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려고 가서 엎드렸더니 기도가 안 나와. 잡생각만 나. 그것은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상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기도가 안 나와. 그때는 주여 자꾸 불러야 돼. 주여.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사탄 마귀가 기도 못하게 막 잡생각을 자꾸 넣어요. 주여라고 부르면 잡생각이 도망갑니다. 마귀가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주여 주여 하다 보면은 막 주여라고 자꾸 소리를 내야 돼. 일단 소리가 이 우리 말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에 천지를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막 주여 주여 하는 그 성령이 마귀가 물러가고 성령이 와가지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이 나와 계속합니다. 방언이 왜 중요하냐면 기도가 이제 기도 제목이 다 하고 안 나올 때 방언으로 계속하면 또 기도 제목이 떠올려. 그래서 오래 몇 시간 기도하려면 방언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방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생각날 때 자꾸 또 기도하고 또 방언 못하는 분들은 계속 주여라고 해야 되겠죠. 계속 주여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계속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음성이 귀로 막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고막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갖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빨리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왜냐면 말씀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모르면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마음의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렇게 또 기도 응답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었네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데 그냥 기도 안 하고 저절로 됐어. 저절로 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저절로 된 건지 내가 한 건지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식에 따라서 엎드리면 잔잔한 바다 같은 그 평안, 항해에도 평안한 항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평안하게 안정을 찾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아버지 맞이하여 믿음의 공식,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 혼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 공식입니다. 그 공식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는 공식이 또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 혼란을 다 십자가에서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